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내 평생이 가는 길 순탄하여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우리가 옛날에 제가 학생 시절 때부터 특송의 기회가 있거나 또 그를 찬양을 할 기회가 있으면 특히 특송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곡했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며칠 동안 여러분 앞에서 이 새벽 기도의 찬송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 찬송가의 작사 배경을 찾다가 이 찬송가가 이렇게 가슴 아픈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1873년 11월에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유럽 전체에서 호화선으로 알려졌던 빌레데 하버라는 배가 여객선이 있었답니다. 이 배가 뉴욕을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었는데 워낙 배가 호화스러운 배, 그 배에서 많은 유명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시에 대학의 법리학 교수였던 오늘 이 찬양의 작곡, 작사가 스페워드 교수가 그 배에 타야 되는데 당시 그 스페워드 씨는 좀 재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시카고 대화재, 그건 지금도 유명한 화재죠. 그 시카고 대화재에서 상당한 재산의 손실을 봤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는 먼저 그 배를 타지 못하고 부인과 4명의 자녀가 그 배에 타서 영국과 유럽 전체를 여행하기로 했었답니다. 그 배가 출발하기 직전에 스페워드 씨는 자기 아내와 4 아들을 배에다 태워주고 우리 프랑스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작별의 기도도 하고 내려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었는지 다시 올라가서 자기 가족의 선실을 저 그 뱃머리 선실 뱃머리 쪽으로 다시 바꿔주고 이 스페워드 씨가 내렸답니다. 그렇게 출발한 배가 같은 동년 1873년 11월 22일에 대서양의 그 어느 지점을 지나다가 새벽 2시에 그만 영국의 철 운갑선인 로키안하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결국 이 배가 들이받친 지 2시간도 못 돼가지고 226명의 생명과 함께 대서양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배가 침몰할 때 그 스페드 부인이 그 4명의 자녀를 이끌고 그 배 머리 꼭대기로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하는 내 아이의 목숨을 건져주소서.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 없거든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끝난 몇 분 후에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이 부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본인들이 배 선실, 맨 배 꼭 앞대에 있었던 까닭에 가장 늦게 침몰하면서 그 부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스페워드 씨의 삶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꼬리를 물고 들이닥친다고 바로 얼마 전에 시카고대 화재에서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보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 매기, 타니타, 애니, 베시 이 4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대서양에서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 스페워드 씨를 위문했습니다. 정말 프랑스에서 만나자는 약속의 키스가 천국에서 만나자는 이별의 키스가 된 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워드 씨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올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나는 매우 기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로, 상식적인 사람들로서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는 슬픔에 잠겨 있을 자기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영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그해 12월 선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익사한 배가 침몰한 곳입니다. 라고 그 통과 지점이 바로 사고 지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데려가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잠도 자지 못하고 자녀들의 시신이 잠겨있는 그 대서양 바다를 지나면서 울고 통곡하며 주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시로 스페워드를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그 스페워드를 위로했던, 스페워드를 통해서 다시 짓게 만든 그 시,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은 편안해 하는,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내 영혼이 편하다라고 하는 찬양, It will be with my soul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내 평생이 가는 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보다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내 영혼이 편하다라고 하는 이 시는 웬만한 영역으로는, 그리고 웬만한 이성적 도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영감을 갖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페워드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감사를 전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내 자녀가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 막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내 자녀들은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스코틀랜드 에딘버그에서 대집회를 인도하던 무디 목사가 이 해난 사고의 그 참상을 듣고 스페워드 씨를 위문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리버풀까지 찾아갔는데 거기서 만난 스페워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 그것이 그렇다면 저는 편안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왔던 무디 씨와 찬송가 인도자 생키 씨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여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워드 부부가 시카고로 다음 해 돌아와서 그의 절실한 믿음의 친구인 블리스에게 이 작사를 내밀면서 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블리스는 눈물의 마음으로 그 내용에 은혜가 되어서 작곡을 시작해서 1876 11월 금요일 어떤 그 성직자들의 모임에서 1,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성직자의 모임에서 이 찬송가를 처음 소개해서 그 당시의 집회를 눈물의 바다로 만들고 그때로부터 이 찬양이 전 세계 교회로 퍼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의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군들 신앙의 역경을 피해갈 수 있으며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스페워드처럼 험한 세월은 아니지만 험한 시간은 아니지만 이를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픈 시점을 통과하면서도
이 고통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입술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욥의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신앙은 위기 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고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내용과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간접적이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갔다가 그 수련회 상에서 저를 돕기 위해서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을 제가 그분이 물에서 내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을 3일 뒤에 강 하류에서 건져 올려서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따라갔다가 그 해병대 출신의 정말 기골이 장대한 그분이 맥없이 물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아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죠. 그 아내가 그 현장에 와서 자기 남편의 시신을 보고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도 그랬고 입을로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다 치르고 지나도록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을 염려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한때 사모로 불렸던 최성윤 사모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함께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그 앞에서 3일 동안 물에 빠져있는 시신의 모양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도 교회를 걱정했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애들로 단속하는, 집안 식구들을 단속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젊은 날 저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사 살면서 내게나 직간접적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배워듯이의 모양처럼 주의 뜻이니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을 때 비록 그곳에서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천국의 힘이 있고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을 살면서 이런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겠고,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질병의 고통과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무엇인가 당신을 하기를 원하시는 도구로 쓰신다 하는 신학 고백 속에 나는 강하면 강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빈하면 빈한 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존재를 위치시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할 수도 있고 큰 풍랑일 수도 있으나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뒤따를 때에 우리는 감히 세상이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귀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서 작은 고난에서도 감사하시고 큰 고난에서도 감사하시고 내 평생 가는 길 전체가 평안해, 내 영혼이 편안해 라고 하는 찬양으로 점철되시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